반갑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예. 짧아서 좋으시죠? 계속 짧은 것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비 씨 오랜만에, 어제도 잠깐 봤는데 어제 인사도 못하고 목사님이 그냥 나왔어요. 한비 씨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퍼지는데 한비 씨는 거꾸로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한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몇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몇몇 가정들이 또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뭐 휴가도 가신 것 같고 개인 일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 아내도 없는데 오늘 또 주강이 엄마 우리 신기명 집사님이 너무 반주를 잘해 주셔서 아침에 유초등부 예배도 반주해 주셨어요. 지금도 반주해 주시고, 저는 제 아내가 최고로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버금가는 반주 실력을 제가 또 느낄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 나누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기쁨을 얻는 시간을 가셨습니까? 뭐 표정을 보니까 힘을 별로 못 얻으신 분도 있는 것 같고 힘을 얻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재밌는 일, 좋은 일,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은 잠시 잠깐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긴 하지만 영원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위로들, 기쁨들, 힘은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이제 둘째 지훈이가 이제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서 제 아내가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돌보고 하느라고 지민이는 음악 캠프에 보냈고, 진작에 음악 캠프에 보냈고, 그래서 이제 막내 지연이랑 저랑 나흘을 같이 살았어요. 저는 근래에 가장 큰 환난의 시간이었던 거 생각해요. 가장 큰 환난의 시간이었어요. 하윤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혼자 집에서 자고 있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애가 또 계속 울까봐 설교 그냥 이렇게 부랴부랴 마치고 기도하고 바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뻘떡 일어나서 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놀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좀 쉬고 싶은데. 그래, 알았다. 이제 한 3시간 여러분 아침에 애랑 놀아보셨습니까? 그 새벽부터. 그리고 한참 놀다가 배고프대요. 그래서 밥 차려줬어요. 밥 뚝딱 먹고 나더니 또 심심하대. 이제 팽이를 하고 싶대, 팽이. 그래서 저기서 팽이를 또 꺼내다가 1시간 열심히 팽이를 돌렸어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힘이 쫙쫙 빠지고. 근데 문득 진짜로 마음속에 지난주의 말씀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진짜 마음에 그 말씀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여, 그렇죠?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 좀 주세요. 그러는데 그때 그 순간에 아이들 이모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모가 오셔서 지연이를 데려가셨어요. 구원받았어. 제가 환난에서 건진받았어.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니
힘을 주시는구나.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힘 빠지고 또 환난 속에서 여러 가지 좌절되고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훈이 시술 잘 받았고요. 어제 보니까 밤에 보니까 또 걷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이 빨리 돼서 얘가 축구를 열심히 해서 회복이 좀 빠른 것 같은데 회복이 빨리 돼서 오늘 저녁에 퇴원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돼서 회복도 빨리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과정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요 이제 모여서 수문화 광장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밝히 알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막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울기 시작을 하죠. 그 눈물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서러움 속에 우는 눈물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이 넘침으로 감사하는 눈물이었고 또 자신들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막 통해 자복하는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죠. 여러분들 울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라는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일어나서 서로 격려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다시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이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은 어떤 대단한 기적이나 대단한 뭔가를 경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으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보니까 엄청난 기쁨과 힘과 능력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누린 분들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또 들려주시오. 그렇죠? 또 듣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과 기쁨을 내가 누렸기 때문에 또 그 기쁨을 맛보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막 송이꿀처럼 단 거죠. 막 말씀이 막 너무너무 단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막 이 말씀이 사모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말씀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민족의 대표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13절, 14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여러분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왜 에스라를 찾아갔다 그랬습니까? 왜 찾아갔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 전날에 여러분 엄청난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백성의 대표들이 에스라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느냐?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간절함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가서 이러한가 저러한가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더 이 말씀을 보고 싶어서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가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좀 더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절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철저히 아는 사람들이었죠. 평생 지켜왔던 절기들이니까. 나팔절 다음에 이어져 오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뜻을 그대로 좀 받아서 제대로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대표들이 에스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나니까,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이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 말씀을 좀 더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초막절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기쁨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절기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좀 제대로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제대로 좀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좀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족장들, 그때의 제사장들, 그때의 레위인들은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나 중직들과 똑같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여러 중직들, 또 부서의 부서장들, 구역의 구역장들, 여러 주일학교의 교사들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의 대표들, 이들이 지금의 우리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죠. 또 부서면은 부서장이면은 부서 우리 임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사면은 여러분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역장이면 구역에 우리 식구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혼자 이 말씀을 다 가르치며 다 해석해주며 다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족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족장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인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영혼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충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함께 몸담은 그 공동체의 지체가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거 말씀 무슨 의미인가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알아서 그냥 해석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이 아이에게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한 최대한 가르치고 바르게 깨닫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시면요, 오늘 말씀처럼 목회자를 찾아가셔요.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또 여러분 스스로 답답하시면 여러분 요즘 자료가, 인터넷 자료가 얼마나 잘 발달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노력하면요, 여러분 엄청난 자료들을 원어로 다 해석해주고 다 분석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요, 충분히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족장들과 민족의 대표들과 같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녀에게, 내가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선포하고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영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영생이 나랑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이 나랑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의미들을 알지 못하면서 영생을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그렇게 보려고 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다 끝났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 뭐 성경 꼭 그렇게 맨날 보려고 그러니? 안 봐도 돼. 괜찮아, 말씀 보지 마.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말씀 찾아보려고 그래?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요. 아는 일이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말씀을 잘 몰라요. 저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저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닐게요.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할게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요, 마치 저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닐게요. 구원하고 영생은 저랑 상관없으니까 저는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냥 끝낼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깊이 깨달은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부터 계속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밝히 알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지금 거기 신도들 대부분이 여러분 80-90% 이상이 교회를 원래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지금 왜 그들이 교회에 안 있고 거기 신천지에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깨달았으면요, 거기 가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족장들, 레위인들, 또 이 제사장들은요,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씀을 밝히 알아서 이 말씀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난 힘과 파워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밝히 좀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내 자식들, 내 영혼들, 내 공동체 영혼들에게 이거를 좀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제대로 이것들 좀 이해하고 깨우쳐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막 일어났다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히 강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직분 맡으신 분들, 가정의 가장들, 여러 리더들 계시죠?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다 맡기실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일학교에 여러분 부모들이 교회 다 맡겨놓고 다 손 놨잖아요. 부모들이 말씀 안 가르쳤잖아요. 부모들이 말씀을 깨우치지 않았잖아요. 목회자한테 핑계를 다 대고 목회자 전도사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7일 중에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을 목회자한테 맡겨놓고 신앙생활 어떻게 이걸 다 책임지라고 하셔요? 이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순간 동행하시고 함께 자고 먹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시잖아요. 부서의 영혼들, 여러분 맡겨진 교사, 여러분 귀한 영혼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담당자들 아니에요? 리더들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이 책임인 거예요. 부모가 책임인 것이죠. 리더들이 책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자답게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깨달을 때 여러분 맡겨진 영혼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의 풍요로운 은혜들을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분량이 있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받겠죠. 심판받겠죠. 그러나 거기에 핑계대고 거기에 책임을 넘기고
여러분 각자가 맡은 그 영혼들, 여러분 맡은 각자의 그 말씀의 가르쳐야 할 분량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무너져가는 주일학교를 보십시오. 수많은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해봐서 아는데요,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요, 교회가 등치가 되게 커요. 어른들이 그냥 막 그냥 5, 600명씩 앉아있어요. 근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이게 점점점 더 빨라집니다. 점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자들이 말씀을 맡지 않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들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에스라를 찾아가고 말씀을 밝히 알려달라고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간구하였던 것과 같이 여러분 늘 말씀을 밝히 깨달기 위해서 애쓰시고 정확하게 깨닫고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 맡기신 영혼들에게 잘 전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을 경험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가서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에스라가 설명해주고 율법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기록된 대로 밝히 깨달아 알아서 이 초막절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습니다. 비로소 잘 지켰어요. 16절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멘. 15절 후반절에 보면요,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었다 그래요. 기록한 바를 따라. 어디에 기록한 바를 따라? 율법에 기록한 바를 그대로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각종 나무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만 명이 온 들에 나가서 각종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누구는 지붕 위에, 누구는 광장에, 누구는 뜰에, 누구는 저 언덕 위에 집을 다 지은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말씀에 기록한 바를 따라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아주 좀 이해 안 되는 표현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에 표현되고 있듯이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는 이때로부터 거의 10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1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역사상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아시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요, 애나 어른이나 다 알고 있어요. 이걸 다 지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반드시 다 지켜있기 때문에 3대 절기를 반드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 늘 지켜왔던 절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을 요번에 지켰는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렇게 지킨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게 무슨 뜻이냐? 17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같이 표현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 이같이는 뭐예요? 지금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이 모든 백성들이 제대로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이들이 봤던, 참고했던 말씀은 아마도 레위기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초막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라. 이래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행하라. 라는 게
레위기 23장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기 23장을 참고해서 초막절을 지켰던 것이 아닌가 추측되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지켰던 것이죠. 레위기 23장 42절 4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막절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주변에 많이 23장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보십시오.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이유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집이 있었어요? 초막에 그냥 대충 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아무도 집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초막 가운데 살면서 광야 속에 살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함께 하심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시절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너희 자자손손 이 초막절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초막절의 절기, 그게 여호수아 이후로 이 1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이와 같이 제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초막절답게 초막절을 지킨 것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비로소 1000년이 지난 이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000년 동안 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이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판단했던 것일까요? 전에 그냥 초막절을 절기로 지킨 거죠. 그냥 하나의 절기로 지킨 거예요. 별 뜻 없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절기니까 이거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절기에 그냥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저도 그냥 어릴 때 제사를 지냈고 지금도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그냥 할아버지가 너 절해 그러니까 절한 거죠. 너 이렇게 해 그러니까 절하고 이제 하는 거죠.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제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냥 절기 지키라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 절기 지킨 거예요. 일주일씩 1회 동안.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초막절이 기록된 목적대로 그들 스스로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엄청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엄청난 초막절, 역사상 1000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 엄청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었을까? 이 단서가 있습니다. 17절 초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앞에 하고 있는데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를 말할 수가 없죠. 지금 그들 앞에 눈에 펼쳐져 있는 게 뭐예요? 허벌판 아닙니까? 이제 성벽 다 지은 거죠. 이제 성벽 올라간 거예요. 옛날의 영광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새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절을 1000년 그 전에 이 느헤미야 시대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첫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초막절은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였을 것입니다. 감격이요, 기쁨이었겠죠. 눈물로 이 초막절을 지냈을 거예요. 40년 지나온 어린 시절들을 바라보고 또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의 초막절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그 감동이 지금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천년이 지난, 사로잡혔다가 풀어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같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대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천년 전에 누렸던 그 초막절의 감격이 이제 천년이 지난 느헤미야와 함께한 그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중간에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남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회복시켜주 돌아온 백성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참 전 얘기예요. 느헤미야 시대 한참 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아오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줄 것이고, 그들이 내 규례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요, 뭐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일듯이 일어났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정말 안 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회복해 주시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만에 이 엄청난 초막절을 초막절답게 지킴을 통하여서 천년 전에 누렸던 그 감격과 감동을 다시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옛날에 초막절 천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옛날의 말씀으로 그냥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옛날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지금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네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어제 축사 때 국형준 목사님이 잠깐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초막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2주년 행사를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셨는데, 처음 펜션에 가셔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렸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천년 전에, 그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초막절의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 초막절의 감격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 귀한 믿음과 이 기쁨이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호수아 때 주셨던 이 초막절의 말씀, 또 느헤미야 때 주셨던 이 초막절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초막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기뻐함으로 이 하나님 말씀들을 이뤄가시는데 정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감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출발점에 말씀을 듣는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았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능력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모든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천년 만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전 영혼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기뻐함으로 이 성의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왜 사라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밝히 깨닫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믿음의 백성들의 오고 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인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뭐 별로 괜찮아요? 뭐 이미 형통하세요? 뭐 괜찮습니다. 그럼 이미 형통하신 분들은 뭐 그냥 형통을 누리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율법책을요,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탄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만약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삶의 신앙생활의 만족과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원인은 하나예요. 말씀이 입에서 떠났거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거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족장들이, 민족의 대표들이 간절함으로 에스라에게 나가서 말씀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늘 말씀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또 오늘 초막절의 기쁨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까? 초막절의 원래 의미를 깨닫자 이 기쁨이,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이 그들 안에 가득 넘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 없이, 밝히 아는 것 없이 예배 감동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 즐거움, 형통의 삶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밝히 아셔야 하는 것이고, 깊이 깨달을 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숙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초막절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격으로 즐기고 누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짐을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는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아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중요함, 소중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어떻게 기쁨의 감격의 초막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초막절의 그 뜻을 밝히 알아서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형통의 삶, 평탄의 삶이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귀한 감동들, 기쁨들, 감격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림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역하는 예배의 회복이 누리는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